어디를 가든지 아내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할 사람이 남편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도리어 아내를 울타리 삼아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꼴볼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느냐? 절대로 불가능하죠. 요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남자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 그 헤브론 땅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믿음이 대단했죠. 말씀도 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엄청나게 받아서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 이 사람의 성공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거느린 개인 군사만 하더라도 318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들 말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종들은 더 숫자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쉽게 이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는 기업의 회장님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 지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아브라함을 별로 좋아할 리가 없죠. 이방 사람이 이렇게 번성을 했기 때문에 본토 사람들은 질투할 수밖에 없고 싫어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터전을 버리고 이제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사 행렬은 오늘 우리가 7톤 트럭 하나 빌려가지고 이사하는 그 정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이사 행렬은 오늘로 쳐도요, 한 달 동안에 제일 큰 뉴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사를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이 큰 걱정에 빠집니다. 이유는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뻤기 때문이에요. 낯설은 땅에 이사를 갔을 때 이 여자가 너무 예쁘니까 낯설은 땅의 남자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고 드디어 용기를 내었어요. 부인한테 제안을 합니다. 여보, 그랄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묻거든. 나는 당신을 보고 내 동생이랄 테니까 당신은 나를 당신의 오빠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사라도 그 제안을 받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일들은요,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한 적이 또 있어요. 24년 전에. 24년 전에도 가뭄이 심해가지고 애굽으로 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랬습니다. 그때는 애굽의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안전하게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돌려줬죠. 그리고 재물도 많이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이걸 재미를 보고 이러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이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부자 되겠다고 한 것은 아닐 테고, 아무튼 성경의 말씀은 너무 무서워서 죽음을 당할까 봐서 부인을 보고 오빠라고 불러라. 요즘 결혼하는 부부들이 남편을 보고 오빠라고 부르는 분도 많던데 사라한테 배웠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아비멜렉은 사라를 궁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궁중법도를 가르쳐주고 왕의 침수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잘 가르치라 하고 하루를 기다리는 겁니다. 밤이 늦도록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텐데 이 별궁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죠. 그런데 기다린 연락은 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시죠. 그 끔찍한 말씀이 뭡니까? 이러는 거죠. 너는 내가 데리고 온 여자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놀랍 아비멜렉은요,
자초지종을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데려왔다. 잘못이 있다면 그 사람의 남편 아브라함이 잘못이지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그 여인을 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온 거다. 이러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선지자다 이래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혼이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대신들을 모으죠. 두려워 떨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조심해라 이래죠. 아브라함은 하늘의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늘의 왕이 돌보는 사람이다. 절대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두려워서 떨었어요. 저는요, 예수 믿는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재미가 얼마나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인정하고 내 눈치를 보고, 그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해야 됩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잘난 맛에 살려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드디어 왕궁으로 모셔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줍니다. 선물도 많이 안겨줍니다. 정중하게 또 한마디를 덧붙이죠. 당신의 마음에 드는 땅이 어디시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 살려고 아내를 그냥 갖다 바쳐버렸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도움이 뭐지 생각도 안 날 거예요. 당장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 아비멜렉에게는 손이 귀해가지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쁜 처자만 생기면 자꾸만 이 후궁으로 불러들여서 아기를 낳을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 중에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급길에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축복을 아주 신나게 해줬어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대로 그 집에 태호의 문을 열어서 아비멜렉에게 후사가 생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대단한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흠결이 많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자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느냐? 없어요. 가정을 번성시킬 수 있느냐? 없어요.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가정을 번성시킬 수 있느냐? 없어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낯선 땅까지 왔잖아요. 왔는데도 한순간 실수하고 넘어져. 한순간 실수하고 넘어져.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 그 가정은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실수투성이인, 그래서 가정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넉넉하게 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무사하게 구해주셨습니다. 은 1,000개와 재물과 또 종들까지 많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주셨어요.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는, 가정을 건사할 수 있는 자격은, 믿음이 있든 없든 가정을 건사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실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은 일평생 하나님 만세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잘못을 낱낱이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가정을 못 세워나갈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깨트리지를 않으셨습니다. 모든 선악간의 아브라함의 삶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당신이 하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셨던 거죠. 그래서 자격이 없는 이 사람을 사람들에게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선지자로 때를 따라서 보호합니다. 점점점 세워나가서 마침내 선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실수를 계속 남발하는데, 그 남발하는 실수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싸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당신의 의로운 이름을 위하여 그를 마침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요, 터무니없는 실수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자주 합니다. 그래서 허물로 말미암아 실패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시조 야곱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거짓말을 하든지 남을 속였으라도 자기의 이득을 취득할 수 있다면 아버지고 형제고 필요 없어요. 남을 속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인생 성공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당연히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본인의 잘못 때문에 도망을 쳤지만, 도망친 것이 다가 아니라 도망을 쳤지만 실제로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한 것이죠. 실제로는 애삼손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그를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여 주셨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라반 외삼촌을 이기게 하셨고, 또요 형 에스를 이기게 하셨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마침내 온 세상에 이스라엘로 등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몹쓸 인생,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자칫하다가는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성공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는 짓마다 실패할 짓입니다. 그런데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를 세우셔서 마침내 성공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역사 속에 가장 훌륭한 성군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예쁜 여자에게 미혹이 되었죠. 그리고 그 여자를 취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과거가 명백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왕이 되고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했고, 마침내는 역모를 일으켰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왕자를 빼앗깁니다. 그 도망을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을 합니다. 온갖 수치를 당했죠. 그러니까 다윗 또한 자신의 약점과 허물 때문에 그의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봐도 끝날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셨고 그를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자기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갈릴리 읍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함께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 사도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딱 보고서는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안 먹었어요 하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유치찬란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바울 사도는 신랄하게 비굴한 인간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인간이면 주의 지도자가 되겠어요? 사람이 볼 때는 주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를 끝까지 세우셔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당신보다 더 큰 일, 하루에도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을 구원하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큰 원수짓을 하셨으니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저주받고 멸망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봐져요. 그런데 그를 만난 예수님은 그를 긍휼하게 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할 사도로까지 세워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펴봤는데 대단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도 다 하나같이 약하고 미련해요. 거기다가 실수도 자주 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 같이 보여도 언젠가 그 사람은 자기 약점 때문에 인생의 구렁텅이에 둘러빠져서 망하게 되고 그것이 서디션 고통이 되어가지고 자기는 그 고통 가운데서 뒹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부자도 그렇고 정치가도 그렇고 다 그래요. 모든 인생은 지금 우리의 눈에 아무리 잘나 보이고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인생도 자기 약점 때문에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뭐 아주 대단한 사람들도 다 약해서 자기 약점 때문에 인생의 구렁텅이에 둘러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매다가 끝날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불론받은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뭘? 내 실수, 내 약점, 내 잘못 때문에 내가 구렁텅이에 빠진 것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보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아브람도 그랬어요. 성경에 내놓으라는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세우신 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베드로를 세우신 이 바울을 세우신 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미련하고 허물투성이랄지라도 그래서 슬퍼할 일이 많고 그래서 염려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랄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하게 되고 어떤 풍랑이 닥쳐와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과 함께 하려는 의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어린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와 싸우러 나갈 때 가지고 있는 무기는 돌멩이 5개가 전부입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고 말이죠. 뭐 엄청난 무장을 하고 있는 당대의 최고의 장수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이스라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울 왕도 그의 몇천 명 되는 군사들도 그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40일 동안 바위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정도였으니 대단한 장수죠. 그런데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어린 꼬마가 돌멩이 5개 들고 나갔을 때에 현실적으로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그 싸움에서 다윗은 3초 만에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3초 만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버렸어요. 뭐 돌 던지고 돌 맞고 하는 그 사이에 그 몇 초 걸리겠어요? 3초도 안 걸릴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부족한 연약한 다윗이 어떻게 그 대단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주의 일 한다고 나갈 때 들고 간 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권력입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웠던 그 지팡이 하나, 양을 이렇게 몰아가는 지팡이 하나가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올 때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전차를 타고 바람을 막 일으키면서 달려오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하나를 바다를 향해 내밀었더니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200만 명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거기서 몰살했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입니까? 모세의 막대기가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막대기는 막대기일 뿐이라고. 근데 그와 함께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한 가부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인생이 기구한지 남편이 뭘 하다가 그랬는지 빚을 잔뜩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빚쟁이가 이제 찾아와서 최후 통첩을 합니다. 언제까지 안 갚으면 너 그 아들을 노예로 데리고 가겠다. 이 가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기름 한 병이었어요.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빚을 갚겠어요? 그 인생 끝났어요. 아들 이제 때가 되면 노예로 가고 자기는 기름 한 병 그거 뭐 마시다가 죽겠지. 그게 그 사람의 현실적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름 한 병으로 온 동네의 그릇을 다 채웠더라. 이 재미있어요. 우리 새벽교회가 양산 땅 모두에게 축복을 채우리라. 우리 작지만 배짱은 큽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양산을 축복합시다. 그 양산이 잘 되면 여러분이 축복해서 잘 된 거라. 양산이 대단해서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여인 기름 한 병으로 끝나버릴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온 동네의 기름 그릇을 다 채우고 자식은 행복하게 살고 자신도 남은 여생 기름 팔아서 잘 살았더라.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를 더 빛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잔치를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문제는 그 예수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그거 다 알아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한 얘기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모두에게 승리만 보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을 믿는 모든 분에게 승리만 보장을 해주신다니까. 아이고 짜겠노, 힘들제, 참다가 천국 온나 이래 안 하십니다. 내 살아있는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회사가,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어려워도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 되십시오. 반드시 그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아들이 지금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안 큽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하나님 때문에 당신의 아들은 상상 밖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온갖 잡탕질을 하며 세상의 모든 우상대로 젊은 시절에 다 섬기며 또 돌아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술집 여자를 만나서 아기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때 자식 뒤를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고 나쁜 새끼, 못된 새끼, 미친 새끼 안 했어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슬피 울며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 하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였더니 그 교부께서 말씀하시기를 눈물의 기도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어거스틴은 어느 날 하나님에게 인도를 받아서 바울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최고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를 보고 잡탕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그를 보고 쌍놈이라고 누가 욕합니까?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머니로 인하여
그 잡탕 같고 삭눈 같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가능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신명기 7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돈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병들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외면당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적들 너희 원수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두려워 안 해야 돼. 오늘 이 시대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워 안 해야 돼. 그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형편입니다 하고 토하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내가 비록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넘어졌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 시간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면 돼요. 아니, 일어나려고 애만 쓰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높은 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대하여 분노하고 절망하고 내 자신의 잘못된 이 인생에 대해서 낙심하고 그렇게 한탄이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될 것 같다면 얼마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잘 될 리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현실, 내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이 현실이 어두컴컴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분노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염치불구하고 실패하고 실수한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상수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도록 세워나가실 것이고 우리는 육체가 망가지기 전에 위대한 일을 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여나 이 시간도 내가 실패했다. 내가 문제가 많다.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잘못 때문에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선지자다. 너는 세상의 희망이다. 하나님이요. 저 착한 사람이 선지자고 저 착한 사람이 희망이어야죠. 하나님이요. 저 돈 많은 사람이 저 축복받은 사람이 선지자고 희망이어야 되죠.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아내를 팔아먹은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당신의 선지자라고 대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선지자라고 말할 때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요. 내 잘못, 내 실수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딱 이겁니다. 너는 세상을 향한 나의 선지자다. 너는 세상의 희망이다. 왜냐하면요. 저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으로 악한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실수 많고 실패 많이 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에게 나가면 살 수 있다 하는 희망을 주게 되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실수와 허물로 넘어졌거나 실패했습니까? 그러나 일어나 걸으십시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몇 번을 넘어져도 몇 번 더하기 한 번을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강해져 가는 겁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간다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바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여전히 내 실수 내 잘못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힘주십니다.
또 힘주십니다. 그래서 점점 강해져서 어느 순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세상이 이제 우리 보고 야, 하나님의 선지자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주의하고 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수 때문에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는 성도들을 볼 때 우리는 덮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약점과 허물을 까발려서 봐라, 저렇게 하더니 저래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씹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빠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잘못을 덮어줘야 합니다. 왜?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판단으로 자기 머리 위에 진노를 쌓는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향해 잘못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지적질하고 시비 걸고 이러는 사람들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하는 것은 지적하고 비난하고 시비 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디 지적하는 데가 있고 비난하는 데가 있습니까? 당신의 온 몸을 피 흘리고 우리의 지적받을 것을 덮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자신의 허물 때문에 고통스러워한 사람을 덮어주는데 일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는데 내 약점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넘어져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 의지하고 일어나십시다. 넘어진 사람을 보거든 그를 탓하지 말고 덮어주십시다. 그러면 우리 새벽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로 채워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